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30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4절에 30절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을 맞아서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또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렇게 귀한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부족한 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밭으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끼리 예배온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부모. 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본문으로 오늘은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가복음 44번째 강해입니다. 혹시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 앞에 어떤 말씀 전했는지 들어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최근 거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요. 인터넷에서 또 말씀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앞에 많은 사역들을 하신 다음에 조금 아무래도 좀 피곤하셨나 봐요. 좀 쉬시로 이제 물론 이제 그건 또 하나의 해석이지만 일단 쉬시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요. 물론 그쪽에 또 그 지역을 전도하고 선교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뜻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가 또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두로 지방에 그때 거기서 어느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 그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걸 통하여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기의 자녀의 영혼과 신앙을 회복시키고 또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부모로 서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녀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모. 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족 모두가 다 신앙으로 충만한 가족들이 있는 반면에 가정에다 보면은 이게 딱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어떤 집은 부모님, 뭐 어떤 가정은 뭐 아들, 딸, 어떤 가정은 뭐 남편, 어떤 가정은 아내, 꼭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다 완전히 예를 들어서 뭐 한 3대가 뭐 할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 자녀 세대가 다 뭐 한 4대까지 손주까지 그런 집안은 진짜 축복된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보면은 꼭 있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두 종류를 봐요. 한 종류 분들은 이렇게 오늘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 영혼이 망가져 있어요. 삶이 피폐해져 있어요. 안타깝게 여기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한쪽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본인은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가족 중에 뭐 부모 형제 중에 자녀 중에 뭐 남편 아내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게 안타깝지 않고 간절한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 본인 신앙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그 갈림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신앙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안타까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두로지방의 한 집으로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는데 숨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이 고기동 교회 여기 굉장히 여기도 꼴짜기를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도 이 교회가 생기니까 지난주 수요일에는 여기 어떤 경찰 한 분이 오셔서 다른 교회 집사님이래요. 경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고 국수를 드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골짜기에 숨겨져 있어도 우리 여러분 십자가 불이 밝혀져 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게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존재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찾아왔어요.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엄마예요, 엄마. 근데 엄마가 찾아온 이유는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26절에 보면 마가복음 7장 26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 자기 딸의 문제를 놓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자녀의 영혼을 놓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여러분, 이 간절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 이거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놓고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면 저 목사하면 안 되죠. 내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놓고 우리가 늘 전도하자고 막 하잖아요. 예루살렘 전도하고 또 유대 지역 전도하자고 하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내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한번 만나서 밥도 먹자고 하는 거고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악수라도 한번 하자고 하는 거고 기도라도 한번 받게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간절함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자녀의 영혼을 놓고 이 간절함이 없다면 내 신앙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을 달라고, 이 뜨거움을 달라고. 왜 그러냐?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여러분이 신앙이 있다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거예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봐요. 우리 자녀에게 좋은 학교 보내주고 좋은 직장 보내게 도와주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고 했어요. 그러면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영혼이 망가져 있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좀 다른 건 부족하더라도 그 자녀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나 있다면 그래서 그 자녀의 영혼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세워놨다면 그 다음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다른 걸 아무리 다 세워놔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걸 가졌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심지어 이렇게 해서 자녀들한테 모든 좋은 조건에 뭐 학력, 재산, 그리고 건강 다 물려줬는데 그런데 자녀의 영혼을 놓고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건 영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놓고선 간절히 간구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욥이에요. 자, 욥기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진 재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보다는 한 수백 배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냥 요걸로 치면은 거의 우리나라 거의 대기업 최고 총수 가진 재산만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그 정도면 사람이 교만하거든요. 이 정도면 돈이면 내가 자식들 고액과외 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고 애들 취업 못한다고 아니 뭘 걱정해? 우리 그냥 물려주면 되지 하고 배우자도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고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바한테는 그게 관심이 아니었어요. 요바한테는 뭐가 관심이었냐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 그래서 이제 얘가 나오죠. 요바한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자기 생일에 잔치를 벌여요. 생일에 큰 잔치를 벌일 수 있을 정도면 우리는 케이크 하나 사놓고 촛불 불고 그 정도 하잖아요. 그냥 밥 먹고. 근데 잔치를 벌일 정도면 정말 부자예요. 근데 그 잔치를 벌였을 때 혹시라도 그 기쁜 날에 너무 오버하다가 혹시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욕되게 했을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불러놓고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쭉 가다가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즉 7명의 아들 또 3명의 딸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자녀의 신앙을 점검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체크하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2명 3명 자녀들이 있으면 어떤 자녀는 신앙이 좋고 어떤 자녀는 신앙이 좀 부족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래도 큰애만 신앙 좋으니까 됐지. 그런 부모 있다면은 그거 아직 믿음 더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자녀가 한 명은 믿음이 좋고 한 명은 믿음이 약한데 그거 괜찮다고 할 부모가 있다면 그거 아니에요. 욥은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족들 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많이 낳은 분들이 있다면 자녀 모두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신앙으로 바로 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다 가져가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여러분 이건 이 땅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그에게 고난을 주셔서 재산도 가져가시고 건강도 가져가셨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였을까요? 자녀들 데려간 거예요. 자녀들이 싹 죽었어요. 나중에 사고로. 근데 여러분은 그것만 보이죠. 저는 이걸 봤어요.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나? 이제 데려가셔도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의 영혼은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정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지금 데려가셔도 괜찮나? 물론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주님 데려가셔도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겠구나 하는 그런 신앙을 세워줬나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인물인데 자녀들에게 진짜 좋은 걸 물려주지 않고 잘못된 걸 육적인 걸 물려주려고 하다가 자녀의 영혼을 망친 경우가 나와요. 그게 여호사밧 왕이에요. 역대하 18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 유다 쪽에 보면은 성군이 3명이 있어요. 크게. 물론 다른 좀 좋은 왕들도 있지만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은 정말 좋은 왕이에요. 그 여호사밧도 그런 성군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잘못한 게 하나가 뭐냐면 그 자기 신앙 좋은 신앙을 자녀에게 잘 물려줘야 되는데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본인도 이제 그런 정치적 욕심이 있었겠지만 자녀에게 좋은 그 선자리 알아준 거예요. 근데 그 선자리가 뭐냐면 공주예요, 공주. 이스라엘의 공주. 근데 그때 그 선자리가 잘못된 자리였어요. 왜? 그 부모님 신앙이 너무 나쁜 사람들이었거든요. 아합과 그 짝이 있잖아요. 아합과 삼손과 하면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삼손과 데릴라.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정말 악한 여인이죠. 여호와 선지자들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세우는. 근데 그런 악한 가문과 인척관계를 맺은 사돈을 맺은 거예요. 겉으로는 아들 장가 잘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역대하 21장 1절에서 2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죽었어요.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신앙적 선택을 잘해서 자녀들의 영적인 유산을 잘 물려준 게 여러분이 부모로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유산이 흘러간다고요. 근데 여호사밧은 잘못된 걸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여호람의 부인이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난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람이 어떤 악한 사람으로 변했는지 그 다음 봐요. 역대하 21장 4절에서 6절에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이 왕이 된 다음에 힘을 얻은 다음에 한 짓이 뭐예요? 맨 처음 한 짓이 뭐예요? 아우들 싹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이 둘 이상 있는 부모님들 생각해봐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자식들 된다면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천국 가서라도?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여호사밧이 좋은 자리인 줄 알고 결혼시켰는데 육적으로 보니까 너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너무 잘못된 선택을. 그래서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아우들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역대하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한 이유가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아달랴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달랴는 어디서 나온 거냐? 아합과 이세벨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에서 그 아달랴를 얻어준 게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우선을 둬야지 다른 거를 우선을 두면 그 자녀 영혼 망하고 나중에 지금은 괜찮아 보여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읽어봐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이 살기 원합니까? 그러면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또 하나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세속 문화 속에서 세속 문화와 그 가치관에서 살다 보면 반드시 그 문화에 물들어서 엉뚱한 길을 갈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겼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모라면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걸 어떻게 하라고요? 신명기 6장 7절에 자녀에게 다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장소. 이건 장소예요. 장소가 구애받지 말고 집이든지 길이든지. 그 다음 두 번째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간. 이건 시간이에요. 시간. 뭐냐면 시간이 없대. 그러면서 뭐 드라마 볼 건 다 보고 놀 건 다 놀고 뭐 그러면서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눌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장소나 시간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되게 바쁘게 만들어요. 요새는. 그리고 장소가 없대. 장소가 뭐 장소가 없기는 뭐가 없어요. 뭐 차 타고 가면서 차 타고 안에서 그 장소에서도 말씀 가르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디 도망도 못 가잖아요. 중간에 내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말씀 안 들으면 너 잠깐 아빠랑 드라이브해. 딱 말씀 들어놓고
딱 문 잠그고선 여기서부터 일산까지 가는 거예요. 갔다가 오면서 말씀 틀어놔. 그런 다음에 올 때까지. 그러면 누워있을 때든지, 누워서 잘라 그러면은 아빠 기도해 줄게, 엄마 기도해 줄게 해서 말씀 들려주고, 일어날 때든지, 같이 밥 먹을 때도 말씀 강론하고.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간절함. 이게 사라져버리면 영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세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구할 때 자녀들 안 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믿고선 여러분 첫 번째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부모. 이 자존심 못 내려놔서 자녀 영혼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읽어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전에는 뭘 꼭 하시냐면 테스트를 하세요. 믿음의 테스트.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테스트에서 지지 말자. 하나님이 그 테스트 잠깐 하는데 꼭 그거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우리 딸 좀 이 귀신 쫓아내달라고 우리 딸의 영혼을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 하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테스트가 좀 센 거였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건 뭐냐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선민 의식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어처럼 개 돼지처럼 여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여인에게 그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7장 27절. 여러분이 그 여인이라고 그 엄마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죠? 아니 지금 나랑 우리 딸을 개 취급한 거예요. 기분 좋냐고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믿음의 테스트예요. 테스트. 근데 이때 이 여인이 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딸을 향한 그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딸이 치유받아야 되겠다는 딸의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컸어요. 자기 자존심 지키는 게 더 컸어요. 딸을 살리는 마음, 딸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마음이 더 컸어요. 만약에 자존심이 더 컸으면 퇴퇴퇴 더러워 하면서 그냥 갔을 거예요. 그냥 안 해 하고. 그러면 나중에 딸아 안타깝지만 안 되겠다. 엄마 자존심상 난 괴 취급받으면서는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28절. 여러분 이런 자세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8절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이제 당시 유대 식사하거나 그럴 때는 우리처럼 젓가락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먹고 약간 이렇게 이제 손도 닦는 용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뭐라고 할까? 그 빵인데 약간 난 같은 빵이에요. 그런 거 이렇게 뭐 찍어서 먹다가 그걸로 이제 손도 닦고 그런 거 좀 버려요. 그럼 옆에서 개들이 와가지고 그걸 먹어요. 나 그거라도 좋으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 개 취급해도 좋으니까 그거라도 먹고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이래서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 딸이 귀신 들린 딸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자녀 혹시 살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올 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존심 세우고 오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근데 가족의 영혼을 살리겠다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자존심 안 내려놔 하나도.
내가 목회자로서 성도들 영혼 살리려면 자존심 내려놔야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막 좀 접근하다가 이렇게 여러분 가족들한테 이렇게 좀 복음 전해보겠다고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막 거부하고 그러면 목사님 상처받으실까봐 목사님 괜찮다고. 난 원래 상처받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거라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왜 전도도 왜 못하는 줄 알아요? 내 자존심 못 내려놔서 전도 못하는 거예요. 이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 한번 더 따라해보세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읽어봐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잘 봐요.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코치를 받아서 하면 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많은 열매를 거두고 축복을 받을 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바둑을 못 두는데 그래서 바둑 프로 구단이 있다고 봐요. 근데 계속 보니까 누구한테 구단인데 어떤 라이벌한테 계속 져요. 근데 보니까 바둑 1단이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근데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봤는데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도 내가 지면 지지 1단한테 내가 코치는 안 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존심 되게 세가지고 좀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뭘 했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시몬은 업으로 평생을 산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안 돼, 인생에 되는 일이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자, 저 목수가 지금 코치를 하는데 이게 과연 될까? 근데 만약에 자존심이 있을 때 이게 어부로서만 생각하면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잡혀도 이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왜?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넌 목수보다 못하냐 어부가. 여러분 자존심 좀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주제가 이거잖아요. 자녀 영혼을 살리는 부분. 진짜 자존심만 내려놓잖아요. 가정이 진짜 큰 은혜 받아요. 특히 부모님이, 자녀면 자녀들이, 형제면 형제들이. 교회에서도 목사가 자존심 내려놓잖아요. 성도들이 행복해요. 자존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좀 못 받으면 어때요?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목사한테 좀 코치 받으면 어때요? 물론 예수님은 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자존심 내려놓고 딱 이거잖아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6절 읽어봐요. 누가복음 5장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도 자존심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좀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 많이 잡는 풍성한 축복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자녀를 죽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있는 성경에 나와요.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자녀를 죽인 경우가 성경에 나와요. 사사기 11장 1절에서 2절 읽어봐요.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제 길르앗 사람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죠. 아주 유명한 사사예요. 근데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서자 출신이에요. 서자.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아내가 낳은 그 본초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낸 거예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입다가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이제 막 열심히 그 어떤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잖아. 감옥에서 막 하루에 팔굽혀펴기 1000개씩 하고 내가 오늘 복수하리라 막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암몬이라는 그 나라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암몬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낼 그런 장수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딱 그 장로들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있어. 그 적임자가 있어. 그 사람이 입다야. 그래서 입다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의 지도자가 돼달라고.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암몬 자손하고 대결을 해가지고 암몬 자손의 압제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근데 그런 일을 벌일 때 이상한 서원을, 잘못된 서원을 하나 해가지고 딸을 죽게 만드는 예가 나와요. 사사기 11장 31절 35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안 돕냐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돌아올 때 내가 맨 처음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걸 여호와께서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1절을 먼저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며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악한, 이게 이제 암몬 모압 족속이 몰록, 그모스라는 신들에게 하는 인신제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있단지. 네가 살라고 왜 네 자녀를 죽이냐? 네가 죽이고 자녀를 살려야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단 하지 말라는 짓을,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돼. 하지 말라는 짓을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암몬 족속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돌아왔을 때 무남동녀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을 했어요. 네, 그때 입다가 어떻게 하냐?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이놈의 딸아 너가 왜 나왔냐? 라고 했어요. 일단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고 돌이켜야 돼요. 근데 입다가 어떻게 했냐면 사사기 10장 35절 끝부분에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게 기독교예요. 잘못된 걸 끝까지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가는 건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서 입다가 왜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는데 왜 딸을 죽게 만드는 그 결정을 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먼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사기 11장 1, 2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원래 입다는 나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딱 맞으러 나올 사람이 딸이라고는 생각 못하고 자기 이제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형제들 중에 하나가 나오면 내가 본보기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입다 마음속에도 나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딱 큰 자리 얻고 성공만 하면은 나 무시했던 사람들 다 가만 안 둬. 이제 그러면 안 돼. 이건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일단 원래 그 지도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한번 입으로 뱉은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뱉은 말을 그거를 주워 담으면 그 리더십이 서요 안 서요? 잘 안 서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딸을 죽일지언정 내가 여기 어떻게 이스라엘에 내가 리더가 됐는데 그거 회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고
자녀들 살리고 가족 살리고 영혼들 살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존심 처음에 세우려다가 자존심 내려놓고 큰 축복받은 사람이 한 명이 또 나와요. 자,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1절 읽어봐요. 시작.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이제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때 이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간 거예요. 갔어요. 근데 갔는데 재밌어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5장 9절에 보면 나아만이 어떻게 갔어요?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지금 병 고침 받으러 가면서도 자존심은 가져가는 거야. 이게 사람이 참 웃겨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타이틀 다 떼고 오세요. 할렐루야. 뭐 세상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는 다 그냥 죄인이야, 죄인. 내가 누군데 하고 가는 거야. 내가 누군데. 네가 누구긴. 너는 지금 엘리사 앞에 가는 너는 아람에서 최고의 장군일지 몰라도 너는 그냥 나병 환자야. 우리가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자, 팔 드세요. 내가 누군지 알고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명령합니까? 팔 들려면 드는 거지. 배 올리세요. 내가 누군지 알고 배를 올리라고 합니까? 누구긴 환자지요, 환자.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그거예요. 그 자존심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 은혜 받냐?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가면 은혜 받아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은혜 받고 가정으로 가잖아요. 가정에 은혜가 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갔는데 자기를 영접해 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본인도 안 나오고 10절에 보면 열왕기하 5장 10절에 사자가 그를 그러니까 사자를 보낸 거예요. 사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종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님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열받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거 예의가 아니지. 내가 누군데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와가지고 나를 영접해주고 인사도 하고 차도 좀 대접하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외교를 이딴 식으로 해. 내가 누군데? 이 국가 간에 전쟁 날 수도 있어. 막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아만의 마음이 뭐냐? 요런 마음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1절만 다시 읽어봐.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생각 있죠? 자존심 때문에 가진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를 이렇게 대접해 줘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가지면 그것 때문에 늘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니까 그 대접을 안 해주면 늘 가정에서도 시험 들고, 내가 아내인데 남편이 이런 대접 안 해주네, 남편인데 아내가 이런 대접 안 해주네, 내가 아빠인데 엄마인데 자녀들이 이런 대접 안 해주네, 뭐 내가 목사인데 이런 대접 안 해. 이러니까 늘 서운한 거야, 늘. 그리고 늘 뭐가 불만이에요. 뭘 그렇게 불만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걸 내려놓으세요. 이걸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본인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주변 사람들이 중요해요. 야, 그래도 이 나아만 장군이 병 고침 못 받고 그냥 돌아갈 뻔했는데 그 밑에 종들이 은혜로운 종들이었어요. 축복의 종들이었어요. 열왕기하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자존심을 막 부추기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 옆에 가면 그러지 말라고.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아니, 장군이시여, 선지자가 만약에 더 큰 거 시켰으면 안 할 겁니까? 생각해보니까 더 좀 큰 거 시켜도 했겠지. 아니, 요단강물에 만약에 7번 말고 1000번 하라고 하면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했겠지. 생각해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야. 괜히 자존심 때문에 그렇지.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딨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내가 여러분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가족들 좀 한번 만나겠다고 밥 먹겠다고 하고 인사하겠다고 하는데 그거처럼 쉬운 게 어딨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번 뭐든지 해보세요. 그러면 가족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변의 사람들이 교만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저 엘리사 선지자는 정말 나빴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빨리 전쟁을 준비하죠. 이러고 있으면 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 하나가 막 교만을 있을 때 옆에 사람이 좀 겸손하고 지혜로우면 다 살릴 수 있어요. 다 살릴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 수로보이니게 여인에게 개취급하는 그런 자존심 상하게 한 건 믿음의 테스트예요. 여러분도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님 주실 때 있어요. 그거 한번 통과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모. 마가복음 7장 29절에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다가 예수님께서 네가 이런 믿음 있는 말을 하였구나. 돌아가라 이제. 그러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러니까 여자가 말도 안 돼요. 저 이렇게 무시하시더니 딸도 안 고쳐주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안 그러고 주님이 됐다.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다. 딸 회복됐다. 딸의 영혼이 자유롭게 됐다 하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자녀의 영혼을 부모님이 왜 살리지 못하냐? 부모님은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만 막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양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거라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구조예요. 이 수로보니 교인이 예수님께 막 간구했죠. 그러니까 이걸 기도라고 봐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라. 그게 뭐냐면 기도 응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두 종류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 점심 먹으면서 잊어버린 사람이 있고 그 마음 주신 걸 가지고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나눠지는 거야. 그 여인은 그대로 행한 거야.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조모 또 어머니 그다음 이제 아들 디모데한테 이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축복하기는 여러분 가정에 이런 믿음의 대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부모가 신앙을 보여주잖아요. 로이스, 유니게, 그 다음 디모데로 이어지죠. 제대로 된 신앙이 이어지면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본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훌륭한 목회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은 되게 좋은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 근데 우리 자녀 때에 가가지고 신앙이 이상해지고 있으면 이거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이렇게 3대가 되면 밑에서 목회자 정도 하나 나올 정도가 돼야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가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목회서전을 바울이 쓴 게 디모데 전서 후서가 그 목회서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작은 거라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자녀들이 절대로 보고 있어요. 말 이상한가? 보고 있어요. 절대로 보지 않는 것 같죠?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 읽어봐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악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의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로운 자비로운 하나님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바로 서 있고 주님을 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어그러지고 할 때 우리 잘못을 우리가 하나님이 깨워주시려고 우리에게 또 매를 대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오해하는 건데요. 일단은 비교가 안 돼요. 천대랑 3세대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게 3, 4대면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자녀 혹은 손자까지거든요. 그 악한 영향력들이 미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잘못된 영향력들이 그걸 심어주고 있는 건 뭔가 봐야 돼요. 여호사밧도 봐요. 그 잘못된 그걸 가지고 하나 심어주니까 그 아들 여호람이 그 자기 동생들 싹 다 죽여버리는 그 악한 짓들을 하잖아요. 부모의 잘못된 신앙의 선택이 자녀에게 그 밑에까지 악한 영향력들을 흘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반대로 좋은 신앙의 선택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녀들에게 축복된 것을 천대까지 물려주는 그런 은혜를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자녀들이 실망하고 화가 나냐? 요럴 때요. 자, 에베소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은혜로 양육하라.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녀 교육은 교회에만 맡기라고 그래요? 부모님이 교육하라 그래요? 자녀 신앙교육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 나와요. 자녀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기라고 하지 않고 에베소서 6장 4절 오직 주의 교훈과 은혜로 양육하라고요. 누구에게? 아비들아, 어미들아,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가 있냐면 에베소서 6장 4절 전반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비들아,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자녀들이 언제 노엽게 하냐면 여기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모에게 얘기한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이 있는데 본인은 우리한테는 뭐 주의 교훈과 은혜로 뭐 이거 하라 저기 하라 뭐 하는데 본인 자체는 당신 자체는 어머니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신앙대로 안 살아요. 자기 말씀대로 안 살아가요. 그러면 노여운 거예요. 노여운 거예요. 그러면 신앙교육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얘기해요. 제가 거의 하루에 빼먹지 않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하는 게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얘기해요. 아빠 한 1000번도 더 얘기했어요. 뭘 얘기하는 거라 해야 저 예수님 잘 믿어라. 그래서 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경우가 너도 아이들한테 고백해. 예수님 잘 믿는 아빠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민아지나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잘 믿어라.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그다음에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서 아빠도 예수님 잘 믿을게. 그러니까 네, 아빠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아빠 예수님 잘 믿을게. 예수님 잘 믿는 목사 될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는 부모 됩시다. 그래, 마지막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물론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영의 자녀된 우리를 또 비유한 말씀이지만 실제로 부모님과 우리 자녀를 한번 놓고 봐요. 만약에 자식이 어느 날 부모 재산 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냥 이제 망나니처럼 살았어요. 근데 그 자식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도 주는 자가 없을 정도로 망했어요. 그때 두 가지예요. 자식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부모인가 봐요. 그래도 이 자식이 둘째 아들한테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 좋은 거야. 내가 비록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방탕하게 살더라도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안 사셨지. 우리 부모님은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셨지. 찬송하셨지. 내가 저렇게 돌아가면 제대로 회복되겠구나 하는 부모님인가, 반대로 그냥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 없어서 죽게 됐는데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다. 내가 그냥 안 돌아간다. 여기서 죽는 게 낫지 내가 절대 아버지 집에는 안 돌아간다. 어머니 품에는 안 돌아간다. 이런 부모님인지 자녀한테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숙제예요. 어려운 숙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적어도 어떤 부모가 돼야 되냐. 자식들이 만약에 그럴 수 있어요. 자식들이 마음속에 부모님 속썩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막 방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부모님 생각할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생각할 때는 내가 돌아갈 영적인 고향이야. 저렇게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엄마, 아빠처럼 내가 살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부모님인지 아니면 내가 돌아갈 곳이 없구나. 차라리 여기서 그냥 죽는 게 낫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는 여담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자녀들 중에 이런 자녀 있어요? 너무 밖에서 풍족해가지고 주님께 못 돌아오는 자녀들. 저는 심지어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자녀들 주님 좀 망하게 해서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봐요. 여기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된 계기가 뭐예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둘째 아들한테는 육적으로는 안타까운 거지만 영적으로는 이게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쥐염 열매로 계속 주는 자 있으면 평생 그 쥐염 열매만 먹다가 주님께 안 돌아오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차라리 결단을 하고 기도하세요. 쥐염 열매도 주는 자 없어서 그냥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자녀 영혼을 진짜 생각한다. 물론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렇게까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녀의 영혼을 살리고 자녀의 영혼을 신앙 회복시키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또 자존심을 내려놓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또 자녀의 영혼을 놓고서 우리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우선 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로만 행하는 것 아니라,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 받은 말씀대로 순종의 본을 보여서 자녀들 마음속에 돌아갈 고향 같은 그런 참된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